샬롬. 예, 반갑습니다. 서중현입니다. 자, 코로나 버티기 은혜 방송. 번개탄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 이거 댓글 읽어주면 좋아한다 그랬어요. 김종복 님이 서중현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별 은혜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합니다. 자, 아무튼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방송하고서 복귀할 줄 알았는데 우리 여전히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고 있어요. 샬롬 서목사님, 저도 반갑습니다. 몽국 김경주님, 이거 많이 제 개인 방송하는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왔어요. 제가요 그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저번 방송한 이후에 성대 결절이 와서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 맞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여담인데요, 제가 성대 주사를 맞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입 벌리고 목 속으로 주사를 넣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목을 들으래요. 이렇게 여기 마취하고요, 여기다 바로 찔러서 성대에다 주사를 놨어요. 그래서 멋있는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샬롬. 트나님 저도 반갑습니다. 이하영님 반갑고요. 이거 누가 그랬냐면요, 우현 형님, 저 이무현 목사님이 요 댓글 읽어야 된대요. 그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읽고 있는데요. 요 계속하고 싶지만 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지혜 사모님과 신서와 함께한 새 찬양 너무 좋습니다. 제가 유튜버 된 기분이에요. 어떡하죠? 근데 저 해야 되거든요.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항복이에요. 항복인데 이 항복을요, 우리가 항복 생각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뭐 항복이 요 정도 항복 어때요? 그냥 항복 이러면 항복인가요? 아니죠. 항복 그러면 항복해요 제 댓글 근데 이거 시작하니까는 이게 집중이 안 되네. 그럼 DJ 철이님, 저 이분 얼굴은 못 봤는데 익숙하거든요.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 아닌데 이게 다 무슨 얘기지? 사모님 오셨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신지혜가 나왔어요. 자, 이제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항복. 제가 졌어요. 자, 이제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종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특. 뭐가 종특이냐? 종족마다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족마다. 뭐 외국 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종종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종특이 있느냐? 뭐든 열심히 하고 뭐든 잘해. 뭐 이런 종특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몽골 선교를 갔는데 얼마 전은 아니네요. 벌써 오래전이에요. 갔는데 어떤 종특이 있냐면, 제 말을 처음 타니까 말이 나보다 컸어요. 그 말을 타니까 이게 되게 무섭고 힘들잖아요. 처음에 말을 타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데 싶은데 안장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안장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소설에 보면 낙마를 해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이 말을 끌고 가는 그 몽골 아이가 있었는데 어른이 아니고 아이였어요. 그 아이한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가 도대체 이 말을 잘 관리해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얘가 어떻게 할래나? 이 어린아이가 말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왔는데요, 이 말이 막 난리를 치니까 이 꼬마애가 말 여기를 이렇게 잡더니 여기를요 빡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막 하다가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굴 부르니까 저 멀리서 광개토 대왕처럼 말을 막 타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한 8살로 보이더라고요. 이 그분들 종특이에요. 종특. 제가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동양 사람들은 약간 세로로 움직이는 종특이 있고요, 서양 사람들은 가로로 움직이는 종특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이렇게. 근데 그 동양 사람들은 하이 알았다. 뭐 이런 거. 이거 아무도 없이 이런 개그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내가 지금 종특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종족에게는 어떤 종특이 있느냐,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믿음의 종족들에게는,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항복하는 종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항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종족들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익히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되게 어렵게 얻은 100살에 얻은 아이를 하나님이 카톡 보내요. 카톡 그래갖고 너 애 내놔라. 이거 어떻게 쉽게 줘요? 근데 그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항복했다. 이해되죠? 근데 오늘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방송을 보는 어른들이 또 자신의 다음 세대들을 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하였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삭은 아무런 순종이 없이 아무런 자신의 마음이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 본문에 등장하는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과 6절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삭이랑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면인데,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갔다가 오리라.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9절 한번 볼게요. 자, 제사가 끝났네요. 그랬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만 돌아왔다고 써 있어요. 실제로 이삭이 드려지지 않은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갔는데 돌아온 건 아브라함만 적혀 있다. 이유가 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이 일전에 5절 6절에 읽었을 때 동행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동행하다라는 것의 원어가 야하드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야하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동행하다 그러면 옆에 서서 같이 걷는 것 같잖아. 근데 이 나라 말로 야하드라는 것은 일치했다라는 얘기예요. 축자적으로 발자국이 하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발자국이 하나다. 누가 누구를 업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130살 된 아브라함이 30살 된 이삭을 업었을까? 반대로 30살에 건장한 이삭이 130살에 아브라함을 업었을까? 제가 몽골 선교에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유목민들의 삶이라는 게요, 고기를 많이 먹고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20대 30대 이럴 땐 되게 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이사 같은 거 할 때는 몽골 분들이, 건장한 분들이 오기를 원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 몽골에 가보니까 유목민들의 삶이라는 게 이 나라에는 고깃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깃국이란 말이 없다. 왜냐? 모든 국에 고기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고깃국이란 말, 고기가 지천에 널렸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뭐 채소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접하기가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좀 어렵고, 또한 좀 건조한 지역이다. 이런 곳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 20, 30대 고기 많이 먹고 건장하지만 5, 60대 되면 우리나라보다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더라. 근데 이삭과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더라. 그렇다면 이 130살, 우리의 성경 안에 이삭이 30살이다, 누가 130살이다 이렇게 써있지 않은데, 요세푸스라는 고대 문헌을 썼던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삭은 이때 나이가 아마도 2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자, 축자적으로 누가 누구를 업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뜻이 일치했다라는 걸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업었든지 간에 아니면 마음이 일치했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제단을 쌓고서 30살짜리 이 청년을, 건장한 청년을, 유목민 건장한 청년을 130살짜리 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아버지가 묶는 거예요. 그때 이 30살짜리가 자신이 들여질 마음이 없었다면 묶이냐고요. 안 묶이죠. 안 묶입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삭이, 이 건장한 30대 이삭이 거기서 제단에서 묶일 수 있었던 것은 그도 하나님에게 산제사로 드려질 만한 항복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 뜻으로 뭔지 아세요? 제가 15초 정도 요거 좀 격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댓글이랑 그래가지고 한 15초 기다려 볼게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이삭이란 이름의 뜻 뭔지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기다려 보죠. 항복 정신. 예, 맞아요. 이삭도 없을 때. 예, 좋습니다. 자, 웃음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웃음은 약간 좀 너무 그 무게 있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이렇게 하죠. 이삭의 우리나라 말은 크크기예요. 크크기. 그러니까 웃다 그러면 하하하 이렇게 웃은 게 아니고, 웃다가 어떻게 웃는 거냐? 크크크크 이렇게 웃었다. 비웃었다. 하나님이 사라한테 너 아기 가질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었다. 그래서 크크크.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크크기입니다. 크크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손 들어봐. 사람들 막 손 들어요. 그렇죠? 자,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더 이상 모태신앙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그들의 신앙, 이거 보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엄마 아빠 신앙 그것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묶으려고 했지만 30살짜리 건장한 청년이 자신이 묶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제단 위에 묶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처럼 역시도 우리 다음 세대도 아버지 어머니와 신앙과 같이 우리도 항복하는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 크크기도 나이가 들었어요. 크크기가 나이가 들고 하다가 60살이 됐습니다.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쌍둥이죠. 둘을 낳았는데, 자,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 뜻을 살펴볼게요. 이 에서라는 사람의 말은 붉은 털이 많았다. 근데 성경 안에 몸에 이렇게 붉은 털이 뒤덮여 있었대요. 제가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근데 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온몸이 붉은 털이야. 에? 우리 딸은 태어나니까 머리털도 별로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태어났는데 온몸이 아기가 붉은 털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로 그랬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남성적이고 거칠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다. 좀 셌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면 야곱의 뜻이 뭐냐? 야곱은 아카브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 아카브라는 말이 야곱이 된 거거든요. 아카브라는 말이 속이다, 넘겨짚다, 밀치다, 이런 거예요. 야곱, 우리나라 말도요, 곱 들어가면 약간 좀 그래요. 곱 들어가면 뭐 꼽주다, 좀 그런 거 있죠. 뭐 꼽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야곱도,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곱은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뜻처럼 이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주기 이전에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계속 좀 꼽스러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속고 속이고 도망가고 주눅들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 야곱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근데 이 형 에서는 힘이 세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으나,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야곱이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죽을 써요. 그 에서가 좋아하는 뭐 고깃죽 같은 거였겠죠. 이렇게 죽을 씁니다.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와요. 온몸에 빨간 털이 뒤덮여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제안을 해요. 형님, 이거 피곤하시죠? 이거 제가 쓴 죽인데요. 이거 드시고 장자권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에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성경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몇 절이죠? 3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이렇게 읽으니까 되게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뭐 나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게 아니죠. 실제로 이제 이게 202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저도 이제 장남인데 내 동생이 이제 나 준다고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니까 형 나한테 장자권 팔아라. 내가 돼지고기 줄게.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자식아,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 뭐 장자권이 문제냐? 그냥 그 밥밥 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 육체의 목마름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약간 꼽스럽지만 연약하지만 결국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 둘의 차이였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야곱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에서에 가까운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능력과 부와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실제로 강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목마름을, 육체의 목마름을 먼저 채우려고 노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야곱이 아무튼 간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달아납니다. 무서워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라고요. 태어났더니 쌍둥이 형이긴 한데 막 붉은 털로 뒤덮여 있는 거야. 7살에 나가갖고 곰 때려잡아오고 17살에 나가서 호랑이 때려잡고 오고, 예? 막 생일 선물이라고 동생아 생일 선물이다 그래서 박스 열어보니까 사슴 머리 막 있고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그 돌아다닐 때 자기 막 이거 과시하려고 나는 붉은 털이 있지만 호랑이 가지고 막 머리에 쓰고 다니고, 예?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형의 장자권을 뺏었으니 난리가 난 거죠. 야곱이 그래서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근데 이 야곱이 열심히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가축도 막 불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를 축적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인간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아버지 땅에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때는 더 했다고.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 왜냐면 에서 형이 여전히 무서워.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막 이 가족도 뭐 늘어났고 가축도 늘어났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에서 형만 생각하면 자꾸 오금이 저리는 거야. 옛날에 그 호랑이 가죽 뒤집어 쓰고 다니던 거 생각난다고. 제가 태국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길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그 관광지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코끼리가 작은 묘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묶어놨는데 이 코끼리가 못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성기사님, 저 집채만한 코끼리를 저런 묘목에다 묶어놓으면 저거 안 되잖아요. 코끼리도 재산일 텐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거요. 쟤네들은 저 어릴 때부터 저 묘목에 묶어놔가지고 저 도망갈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런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웠겠냐. 어릴 때 그 무서웠던 형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 꼽스러운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내들이랑 아들들이랑 가축을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들아, 너네 가다가 에서를 만나거든, 우리 형님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이거 우리 주인님 그 야곱이 그 보낸 건데요, 이거 다 에서 형님 거랍니다. 예, 에서 형님 거래요. 이러면서 또 꼽스럽게 비겁한 짓을 하는 거야. 지는 뒤에 있고 말이죠. 그래서 뒤에서 혼자서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래서 가족들이랑 가축들이랑 다 이제 보낸 거죠. 그러고서 혼자서 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찾아요. 그래서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을 한다고. 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요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요 성경 하나 읽고 갈게요. 창세기 32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볼게요. 이 야곱이 이제 씨름을 하게 돼요. 예. 이게 지금 온라인 예배니까 댓글 한번 읽고 갈까요? 자, 그래서 깨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띄어쓰기를 안 하시고 말씀 과기도를 해야 이렇게 써 있네요. 트남님이 쫄보, 요 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 쫄보가 야곱을 얘기하는 부드러운 야곱, 곱창 얘기하는 것 같고 이 경건한 이 설교 시간에 그 곱창이랑 야곱이라고 비교했다는 건 제 느낌인가요? 예, 하나님의 관심 안에 철야 기도를 했죠. 그렇죠. 예,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 서 목사님 야곱 사주세요. 그만하세요. 예, 미디어 철이님 그만하세요. 진짜 서 목사님 야곱 사주세요. 제가 지금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설교로 돌아가 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철야 기도하듯이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겨루기가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딜 치죠? 어딜 쳐요? 허벅지뼈를 칩니다. 그 허벅지뼈가 참 신박한 의미가 있어요. 그 허벅지뼈를 뭐라고 하냐? 환도뼈라고 하지. 들어본 적 있죠? 환도뼈라고 합니다. 이 환도뼈가 뭐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 시절에는요, 이 환도뼈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추론해 보세요. 예전에는 어떤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뭔가를 맹세할 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주인의 고환에다가 손을 대고 맹세를 했대요. 두 번째, 허벅지 안쪽에다가 손을 대고 얘기를 했대요. 세 번째, 허벅지 바깥으로 끌어안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뭐가 됐든지. 뭐냐? 생명의 근원의 근처에다가 손을 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맹세를 할 때 주인님, 나는 당신의 씨앗인걸요. 제 뿌리는 당신이에요.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환도뼈라는 것은 생명의 기림을 뜻합니다. 근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 이 야곱의 생명이 처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이 사람의 의미상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는 너의 할아버지와 같이, 너의 아버지와 같이 네 목숨을 다하기로 나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가 세상에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축복을 목숨 걸고 기대했으므로, 네가 나에게 항복했으므로 네가 사람과 및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이 된단 말이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막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이 나이가 지긋하게 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곱스러워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 다리가 부러진 거야. 의미상 축자적으로는 생명이 다했다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처지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도가 변해요. 원래는 맨 뒤에서 그 자신의 가족들 맨 뒤에서 곱스럽게 있던 이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 먼지가 있는 광야 안에서 저벅저벅 걸어가서 자신의 가족들 맨 앞에 서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것 같아요? 막 건장하고 우람하고 에서처럼 막 사냥도 잘하고 이런 사람 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아, 너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너의 아버지 이삭처럼 너 또한 목숨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였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항복과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항복하나요? 주님 무엇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해주시면 그나마 그래도 순종할게요. 이것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항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항복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의 유혹이 엄청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만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부지하지 않을 작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 이게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 항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목숨을 건 사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지금 교회에 잘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서중현 형제, 이번 연도에는 그 찬양단을 좀 하는 게 어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순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완전한 항복은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항복을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우리가 역시 결국 어쩔 수 없는 믿음의 민족이라면, 종특이 있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종특이 있어야 된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런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정도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민족으로서 어떤 종특을 가져야 돼요? 항복이라는 거예요. 항복. 그 항복으로 오늘 하루를 영광과 같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 시간 마칠까 해요. 첫 번째, 항복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또 항복하게 해주세요. 한 번의 항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항복과 또 항복으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고 내 눈에 보이는 규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분으로 좁지만 어렵지만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들 이삭처럼, 그의 아들 또 야곱처럼 그들의 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민족인 나도 그들과 같이 항복하도록 주님, 아브라함의 항복이 야곱의 항복이 되었듯이 오늘 나의 항복이 또 우리 다음 세대의 항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더 없는 행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눈 감을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목, 항복입니다. 주님, 항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항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이 너무 커 보입니다. 밖에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방역하긴 합니다만 그게 어떻게 다 막아줄까 싶어요. 뉴스에 보면은 정말 열심히 방역한 사람도 걸리기도 하고 건장한 사람도 또 감염되기도 하고, 주님,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인간됨을, 우리의 인간적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열심 내는 그런 믿음의 민족으로 이 마음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당신에게 속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내가 항복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나의 행복이 내 자녀의 항복이 되고 나의 항복이 또 이 종특이 나의 자녀에게 또 그들의 자녀에게 넘어가서 이 믿음의 민족들이 항복하는 종특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항복하며 나의 자녀도 항복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대한 교회인가? 아니면 거대한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크기와 상관없이 크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항복하는 그 신앙이구나, 그 깨우침을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항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항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항복하고자 노력하여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우리를 책정하시고 항복하라 우리 영에게 명하실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자의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항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